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3절에 네가 잘 되고 라는 말이죠. 잘 되고, It may go well with you.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힘이 세도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의 범사의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되게 하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 복이 무엇인가? 오늘 에베소 교회 바울 사도가 본문을 들어서 4가지 교훈, 4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교훈, 네 번째는 훈계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주 안이란 말은 주 밖과 주 안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 밖에 있으면 순종하는 기준이 우리 형편이 되지만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됩니다. 계명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에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 2돌판을 수여해 주셨어요.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한쪽 돌판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둘째 돌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첫 계명을 주시다고 2절에 말씀했습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누면 613가지의 규율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악과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금하셨는데 그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어요. 아까워서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금하신 것을 금단의 열매, 곧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그 계명을 금하여 선악을 따 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이 깨지고 단절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의 세계로부터 세상 밖으로 쫓겨나와서 신락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지며 주님이 부여하신 행복한 환경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가 매년 강조하는 것은 부모에게, 조상에게 은혜 감사해서 대사를 드리는 미풍양속, 그것을 예배로 대체하라 하는 이유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제사는 죽은 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은 지옥이나 천당 둘 중에 하나 가고 육체는 소멸합니다. 살아있을 때 효도하고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육체를 떠난 이후의 삶이 보장되지만 기회를 잊어버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은
영원한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선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명절에 만날 때 그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가정 예배 때 3가지 기도 제목을 꼭 함께 나누라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만남이 축복된 만남을 위해서 모든 가족이 함께 기도하라. 자식이 일평생 사람 하나 잘못 나온다면 골병 들죠. 사회생활할 때 언능한 사람 잘못 만나면 일생을 고생하게 됩니다. 제 미국에 있는 딸내미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는데 대사관에서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늘 존귀한 자리, 축복된 만남, 화목한 가정,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전화가 왔는데 전미 한글학교 그 교육 담당 이사로 해달라고 부탁을 와서, 저는 그거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자기 강의를 여러 번 듣고 추천했으니까 그걸 꼭 맡아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어마어마한 조직이고 그 큰 자리인데, 아빠 기도해서 저는 이런 걸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면서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항상 제가 가는 곳곳마다 저를 귀하게 여겨주고 항상 저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자리에 앉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간증하는 것이, 늘 듣던 소리가 손을 끊기도 할 때 이 자식이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했던데, 그 아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늘 높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자리가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한국의 2세들의 한글 학교와 그 인성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그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당선한 그 연합회, 그게 이제 대상원에서 수속되는, 그게 그 선교수요 중청을 만나서 내가 참 고맙고 감사하다. 네가 목사 딸로서, 그래서 한국을 잊어버리고 한국 2세 1세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한국을 알릴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네가 기여하고 봉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제가 큰 위로가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막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 누구에게가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이 자리, 이게 정말 존귀한 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추석에 만날 때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어거지로 자녀들에게 노엽게, 자녀들이 짜증나게, 화나게 이렇게 하지 말고, 포텐셜리티, 저 자녀들이 가능성이 내재가 있는 그 인성, 장점, 이번 부흥에 제가 약점이 강점이다 말을 드렸죠. 내가 가장 약할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가장 연약할 그때 내가 가장 강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와 함께 머물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축복된 만남, 성경에 보도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존귀한 자리가 있고, 다니엘과 요셉도 꿈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서 꿈의 현장과 믿음의 현장을 떠나지 않아서 질곡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축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식들을 위해서 꼭 이 기도를 축복해 주셔서. 두 번째는 존귀한 자리가 있습니다. 척박하고 천대받고 나쁜 자리, 에발산에 서서 저주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축복하는 자리가 있어요. 같은 성경을 읽을 때 에발산에 선 사람은 저주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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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드려요. 예루살렘의 그리심산에 선 사람은 축복받을지다, 축복받으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한다. 왜 그 자리에 서냐 이게? 왜 그 자리에? 왜 흠한 자리에 거기서 끼었느냐 이게? 왜 악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말을 섞느냐 이게? 왜 더러운 사람하고 더러운 자리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오염을 시키느냐? 먹는 자리도 다니엘은 구별해서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한다고 했어요. 요셉은 아무리 고관대장 훌륭하게 유혹하고 부잣집 마나님이 자기를 유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는 득지하지 않겠다 하고 감옥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감옥에 따라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임받는 귀한 자리, 그 자리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목이 행복이에요. 화목이.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근데 막 돈만 있으면, 우리는 막 출세만 하면, 우리는 나만 있으면 아나무인격으로 조급하고 사납고 거만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냉소적이고 포악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믿지 아니하고 화목한 가정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계명이 기준이에요. 주 밖에는 뭐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순종 안 해도 괜찮아요. 형편과 처지들 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늘 막 산다 하는 말은 기준이 없다 이게요. 그러나 주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하나예요.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계명이 돼서 그 계명을 순종하면 나에게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걸 훈련해야 돼. 이걸 깨우쳐야 된다 말이에요. 가정예배 때 세 가지는 꼭 교육을 시켜야 돼.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제가 터득한 거예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는 혈기를 내지 말아야 돼요. 자녀들이 병들고 심성이 악해지는 이유는 부모로부터 배운 것 때문에 그렇대요. 교육학에서 나와요. 그 가정의 문제는 문제 있는 자녀가 아니에요. 문제 있는 부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성질 내는 대로 성질 내는 거예요. 혈기가 모든 문제의 화근이 되고 분냄이 모든 것이 마귀의 굴모가 되는 거예요. 절대 혈기를 내지 말 것. 두 번째, 금해야 될 것.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말 것. 자녀들이 거짓말을 안 가르치는데 어디서 배우죠? 부모한테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마귀, 거짓말하는 것은 넌 마귀의 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조건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사랑은 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조건이면서 그건 이해관계죠. 그게 깨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바를 내가 감당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럼 내가 사랑한 게 뭐예요? 의가 되잖아. 내 위주로 했다 이거. 내가 사랑했지만 받는 사람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기준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필요한 걸, 그래서 그것을 공감과 배려라고 말해요. 공감하고 배려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가족 간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시비를 가리면 분쟁이 생기죠. 왜 시비를 가리면 한쪽은 잘하고 하는 잘못되니까 끝까지 나간다고요. 그러면 그게 판가름 나면 또 뭐예요? 감정에 골이 생겨서 퍼셉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가면 또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은 뭐예요?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일부 때 UCLA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대화의 기법이 You understand, 맞서지 말고 아래서라 이게. 그러면 경청해야 되죠. 이해하라는 말은 내가 같은 위치에 있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같은 그릇인데 어떻게 들어가? 하나가 넓어야지 들어가지. understand는 내가 한 단계 낮추면은 내가 포용하게 되죠. 그때 대화가 가는 거예요. C, communicating. 이해가 돼야지 대화가 되지. 이해가 안 되면 대화가 아니에요. 싸움이요. 싸움은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는 서로 united,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로? 생각감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감한다. L은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listening, 경청해야 된다. You understand. C, communicate. L, listen. A는 뭐예요? 마지막에는 내가 수용해야 돼. acceptance.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말한 게 전혀 안 되죠. 내가 수용해야 된다. 자,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그 공경하라는 말은 이렇게 무조건 굽실굽실한 뭐 굽실굽실하 이런 말이 아니에요.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Honor가 뭐예요? 명예를 준다. Honor you가 당신에게 명예를 줍니다. 또는 당신이 나의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 우리 부모가 명예를 받는 거야. 내가 밖에 나가서 욕먹으면 부모가 욕먹는 거야. 근데 내가 밖에 나가서 칭찬받으면 부모에게 명예가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에게 욕먹이지 말라. 부모를 명예스럽게 생각하라.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그게 자네의 자존심이 돼야 된다. 근데 요새 그렇지 않지.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런 식으로 따지잖아요. 해준 게 뭐 있어? 놔줬지. 나의 존재는 부모로부터 원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로부터의 그 존재감이, 나의 자존심은 부모예요. 못나도 잘나도 그게 자존심, 그거 못한다. 3번째는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교훈과 훈계. 교훈은 뭐예요? 훈계는 뭐예요? 교훈은 instruction. 훈계는 뭐예요? training. 알려주고 훈련하라 이게. 알려주고 야단 맞고 알려주고 몇 때리고 알려주고 하라 그 말이에요. 이 4가지가
가정에서 꼭 필요한 가정교육이에요. 우리 창세기 26장 22절 한 절을 찾으세요. 창세기 26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추석 명절에 말 때 가정예배 주제가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온다. 시작. 무슨 우물? 다툼이 없는 우물. 무슨 우물? 화목의 우물. 무슨 우물? 번성의 우물이에요. 우물은 파야 물이 나와요. 가만히 있어서 물이 난 거예요. 가정의 우물을 판다는 말은 가정 예배와 교육이야.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신랑 현관에다가 두 기둥을 세웠어요. 그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예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보아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가정이든 나라든 궁이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교육은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거야.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고 우리 은혜는 내려오는 거야. 두 기둥이 있어야 돼. 가정에 우물도 두 샘물이 있어야 돼.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우물과 샘물이 터져야 돼. 교육을 통해서 축복의 샘물이 흘러 터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기 이삭이 우물을 판 것을 생각했대. 금년도 우리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100배 축복을 받자 하는 것으로 안수하고 축복했어요. 어떻게 100배 받느냐? 요전에 내가 얘기했지만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차 운전하다 얘기 들으니까 요만한 씨 하나 심었는데 도마도가 100개 열리더라. 이게. 내 그때 깨달았어요. 100개를 심어서 300개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겨자씨 하나 심으라는 게 이게 씨름은 게 시드가 뭐야? 종자라는 뜻이야. 시드머니. 그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최소 100개야. 옥수수 요만한 거 하나 심었는데 옥수수에 나오는 게 옥수수 몇 개 나오는 거야? 200개, 100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라는 말은, 종자라는 말은 생명이 있는 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죽어도 소용없지. 씨라는 말은 그 안에 생명이 담겨있다. 사과 씨에는 사과가 다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씨야. 그 씨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야. 내 생명의 씨, 내 심령에 들으시면 내 마음껏에서 그것이 최소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심어야 되고 파야 되고 그름을 줘야 되고 추수를 해야 돼.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야.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의 수고는 뭐예요? 심는 것이되 심는 것을 심은 대로 거둔다. 사과 심으면 사과를 얻고 토마토를 심으면 토마토를 얻는다.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게 반드시 심는 게 생명의 씨,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이 있는 그것은 최소한도 30배, 100배의 결실을 준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부흥의 5일 동안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왜 이런 시련이 왔어 할 때 원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가 넘쳐. 왜 이렇게 안 될까 할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지 말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그렇쳤구나 할 때 그게 십자가 보이는 거야.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거듭나야지, 내가 아직 살았구나.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야.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안 돼, 나는 없어서 안 돼. 가장 연약한 것이 약점이고 상처고 열등감이 아니야. 좌절과 패배감, 열등감과 이런 열등감, 이런 상실감에서 완전히 뭐예요? 약할수록 하나님이 능력이 되심을 믿고 약점이 강점이 되도록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집어져야 된다.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사람이 한번 뒤집으려는 역사, 컨버션 하는 역사라고, 회심의 역사. 나의 모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송두리째 다 주님께 내려놓고 절단을 내야 하고 처리를 해야 돼. 여기 꾸중물 안에 이렇게 있으면 은혜 받고 좋을 때는 맑은 물이 있지만은 누가 건드려서 상처로 마귀 한번 흔들어 보면 속에 있는 꾸중물이 확 뒤집어가지고 다 꾸중물 되듯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찌꺼기가 남아있다 이게. 그게 상실감, 패배감, 실망감, 좌절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꽉 찢어지는데 그걸 턱 덮어놓고 누르고 있다가 나중에 풍 터지면 다 퍼버린다. 이걸 처리를 해야 돼. 이걸 배수물을 끄집어내고 이것을 더 끄집어내야 된다. 이게 회개고, 이게 뿌리 회개, 이게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야. 그게 가만히 앉아서 해봐도 되는 게 아니야.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리를 지키며, 그게 어디냐? 몸된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그래서 내가 채워야 넘쳐요. 자리를 채우고 지갑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곳간을 채우고 채워야 넘친다. 이게 채워야. 그 세 문 구멍을 맞는 것이 뭔가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Fix your thought on Jesus. Fix your eyes on the cross. 그렇게 생각할 때,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가 하반기 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좀 달라져야지. 좀 뭐가 달라져야지. 얼굴하고 낙하산은 펴져야 살듯이 뭐가 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매 그 장단, 맨날 기저귀 찾고 맨날 울 거냐 그 말이에요. 몇 년이 되는데 똑같은 설교 들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멍하고 있지 말고. 말씀을 파야 돼. 기도를 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죄와 싸우고 피를 자기를 싸워서 이겨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이기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 이거 우물을 파라. 이게 우물을 파. 이 자리, 그 자리 하나 지키지 못해. 이 자리 하나 지키지 못한다. 이게 찬송 하나 제대로 고백하지 못한다. 이게 기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게 봉사 하나 헌신 하나 제대로 못한다. 내가 믿는 예수를 똑바로 자식들의 눈에다 단 한마디도 못한다. 이게 설명하지 못하는 건 아는 게 아니고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믿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 이게요. 그 성령으로 증거받는 전도의 열매가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교회 한 사람이라도 열매가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모 플러스 캠페인을 얘기했죠. 예배 안 나오시고 부흥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할 수 없죠. 그러나 인터넷이나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니까 그걸 보고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말고 그 얘기를 잘 들어서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내가 이 말씀을 주었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면 다섯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응답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딱 먹지 말라 하나 그거만 해도 그걸 어긴 거야. 하나야 하나. 하나만 딱 답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우물을 파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남자 일생은 평생 수고하는가? 왜? 선악과 따먹어서 창세기 3장 16, 17 이렇게 써져 있어. 남자는 평생 땀 흘려야 식물을 먹는데 여자는 뭐야? 팔자가 평생 애 뵙고 그것을 키워서 그 애 기르고 그 수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남편만 바라보고 앉아있대. 왜? 선악과 따먹었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우리 결론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21절 읽고 고향 앞으로 가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21절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그런즉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따라해. 하나님과 화목하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거야. 내가 안 달라졌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가만 안 둬.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깨닫고 끊임없이 우리를 달달달 볶는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깨닫고 그럴 때 자기를 만들어서 축복의 그릇과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뭐로 쓰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하나님 원수된 것을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는 대사를 주시고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하는 말씀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가정과 교회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를 증거하여 화목케 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의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오늘 증거한 이 말씀을 은혜스럽게 나누고 증거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대화입니다. 대화. 무슨 대화요? 말씀의 교제가 가정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제가 한 말씀 있죠.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세 가지의 금할 것. 그리고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과 훈련인데 그건 가정 예배밖에 없다 이거요. 아니 부모를 부끄러게 했는데 뭐가 잘 되겠어요? 부모를 이 세상에서 장소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이거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 기용 자식 화나게 하지 내식으로 하지 말고 자식이 뭘 가능성이 있는가 하고 싶은 그 포텐셜리티 잠재된 가능성을 키워주고 양육해 그게
bring them up. 영어에 뭐야? 그거를 그렇게 길을 살려가지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맡기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알려 할 수 있도록, 이거 그렇게 한다 이게. 그냥 나지도 않았는데 이것 자르고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온 애를 막 온 식구가 다 막 쩔어가지고 애가 아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애 병 생겨요.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게 아니야. 부모가 그렇게 만든다 이거. 자식을 짜증나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라 이거. 주의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그 어린애인데 뭘 알아? 도리도리 가꿍. 그 뭘 알아? 도리도리 가꿍 해서나 그렇게 해서.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원하고 자식이 하고 싶은 그 잠재된 가능성, potentiality, 그 가능성을 꺼내주고 개발해줘서 그를 물주고 북 떨어져서 그래서 그 해피한 그 자식들이 그거를 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교육은 너 이거 해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건 내 일이고 내 소원이지. 자식이 행복한 게 나의 행복이고 부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면 자식이 원하고 잘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키워주고 북돋워서 격려해서 bring them up, 그를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instruction,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격려해주고 트레이닝, 그래서 연습하고 훈련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어디서 나와요? 영성과 인성과 지성에서 나온다 이게요. 가정에서 그게 나온다는 거야. 가정에서. 밖에서 해답이 없어요. 가정에서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가정, 특별히 제가 부탁할 수 있는 거. 내가 부흥회 때 숯 얘기했죠? 덫에 걸리는 막에 넣는 거야. 숲에 빠지는 건 지가 빠지는 거야. 가족 간에 맺힌 거 있죠? 지금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 안 하고 왕래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없어요? 추석에 그게 다 맡고 있는 거, 그게 전부 다 그걸 맡고 있는 영적 원인이야. 그 영적 장애물이야. 그거는 남이 풀고 뭐고 그게 아니야. 계명은 무조건이야. 그것을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마음을 넓혀서 내 하나님의 사랑하고 성령이 주시는 공급받은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내가 낮아져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여 화목의 역사를 이룰 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야. 여기서 풀어져야 하늘이 풀린다고.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 맺어진 매듭 있잖아요. 이걸 풀어야 풀려요. 이걸 풀어야 돼. 이걸 안 풀고 가지고 있으면 뭐야? 그게 전부 다 항상 떳떳지 않은 거예요. 그게 늪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쪽으로 더 항상 그렇게 자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숨만 보는 거야. 멀쩡하지.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뭐가 멀쩡해? 외식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 거짓되면 안 된다 이거.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 그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픔, 내 상처, 내 열등 나만 알지. 내 비밀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돼. 하나님이 처리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꺼내서 못 박아.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사람을 얻고, 나를 통하여서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